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필터를 우리 안에 장착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든 많은 종류의 믿음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만을 아버지 우리가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을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사례 21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제가 지금 강의 형식으로 계속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네,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성경적인 믿음의 사례 21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또 반으로 나눠서 그 전반부만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의 겐지즈 강은 아주 성스러운 강으로 그 인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강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인도의 겐지즈 강은 성스러운 강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그 강에 던지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은 그 강을 신으로 알고 숭배를 하죠. 네. 서구의 어떤 과학자가 강물을 떠서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더럽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구의 그 과학자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사를 했을 듯 싶어요. 네. 그래서 서구의 어떤 과학자가 강물을 떠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강물은 시체와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병을 일으키는 아주 맹독성 세균들이 완전히 들끓었다고 합니다. 네. 과학자는 강물을 떠서 인도인들에게 현미경으로 보여주면서 강물을 끓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도인들은 더러운 물을 먹던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세균을 밝히 보여준 현미경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깨버렸다고 합니다. 네. 인도인들이 왜 현미경을 깨트려 버렸을까요? 네. 왜 깨트려 버렸을까요?
자신들의 오랫도록 간직해오고 있었던 믿음에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바로 믿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믿음도 역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에 관한 성경적인 사례들을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에 관하여 알아야만 하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중차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들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바른 믿음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그리고 정당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주 작은 그 잘못된 틈바구니 잘못된 그 틈바구니 새로 시작하여 조금씩 곁길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변질된 신앙에 이르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고 걸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가장한 인간 중심의 자신이 될 수 있는 위험과 뿌리 깊은 인본주의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변질된 믿음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못된 믿음은 겐지즈강의 인도인들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세워나가며 끊임없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 내부를 점검하고 또 걸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33절이죠. 33절을 시작으로 해서 38절까지는 약간 다른 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초반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가 나오죠. 앞 소절에 바로 이 초반부터 시작된 믿음으로라는 반복적인 어휘는 역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앞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약간 다른 구성으로 된 이 구성 부분 33절부터 38절을 한데 묶는 믿음으로로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행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들만을 추려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별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이 포함된 33절부터 38절까지의 단락의 첫 부분에 기록된 이 믿음으로 라는 용어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으로 믿음과는 상반된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는 행위들의 나열, 즉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행위들, 즉 행함들은 곧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반복적인 어휘로 계속적으로 시작하고 있었으며 또 이 33절부터 38절까지도 역시 믿음으로라는 동일한 어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행함들의 출처는 뭘 의미한다는 거죠? 곧 믿음이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에서 언급되어지는 믿음의 개념에는 이미 행함이 포함된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위로 드러날 것임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행위는 그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히브리서의 믿음의 개념, 즉 이러한 믿음이 곧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임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믿음을 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정의하는지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까지만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도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거론한 것인데요. 성경에 언급되어진 전쟁은 일반 역사에서 거론되어지는 전쟁과는 본질적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일반 역사에서 거론되어지곤 하는 전쟁은 곧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런 능력을 거점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거론되어지는 믿음의 전쟁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거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는 게 전쟁입니다. 성경에서의 전쟁은요. 즉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영원자가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투와 개입은 사실상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맞닥뜨려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약화되거나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더 불리한 조건으로, 더 열악한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열악한 조건은 더 온전한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전쟁은요, 일반 역사에서 기록된 전쟁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그들로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부여하신 후에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이며, 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전쟁은 모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던 안 하셨던 그런 전쟁도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실패를 보게 된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전쟁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전쟁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전쟁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또한 믿음이 인간의 현실을 지배할 수 있을 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의해서 그의 행위와 삶이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믿음은 의를 행하기도 하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 즉 정의와 공의로움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믿음이 잘못될 때 정의와 공의의 개념 자체를 잘못 잡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정의와 공의를 베이스로 깔고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성품 그 자체이십니다. 그 자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더욱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더욱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역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본질상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믿음에서 역행하게 만들기도 하며,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믿음에서 역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의에서도 역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세밀하면서도 신중하게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비참한, 제가 교회사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것은 16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위그노의 대학살입니다. 위그노 대학살은요, 굉장히 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단일한 사건은 사실상 그 위그노들의 핍박의 아주 극히 한 부분에 속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위그노들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위그노는 뭔가요? 여러분, 위그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네. 프랑스에 있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누구인가요? 신교인가 부교인가요? 네, 신교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 네. 그래서 프랑스 칼빈파 개신교 신자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혁교회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었는지 한 예를 들어서 교회사의 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72년 8월 23일 왕의 어머니죠. 카타리나는 비겁하고 유약한 청년 왕 샤를 9세를 협박해서, 아들이니까요, 협박해서 개신교 학살령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에 그 다음 날인 8월 24일 새벽 2시에 성당 종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신교도의 집을 습격하여 무차별 학살을 감행합니다. 일시의 사방이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변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고, 궁전 쪽으로 대피해오는 신교도들을 향해서 총을 마구 난사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피바다를 이뤘겠죠. 거기서도 부족해서 이튿날부터는 완전히 수색을 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색출해서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7일 동안 전국에서 학살당한 개신교도의 수는 1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후 샤를 9세와 태우,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카톨릭 교인들은 궁전 앞과 거리에서 흩어져 있는 시체들을 흥미롭게 구경을 했다고 해요. 또 그들은 승리의 시가 행진을 했는데, 거기서 경축 기념식을 가지면서 종교는 정의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새긴 상패를 만들어 공로자에게 증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2년 후 왕은 끝없는 번미 끝에 정신쇠약으로 24살의 아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200년이 지난 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카톨릭 신자 역시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위구노들은 그 외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이제 신대륙 쪽으로 아예 흩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유럽에 흩어진 위구노들은 그 이후에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주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마 유럽 대륙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요, 종교는 정의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이들의 상패의 글귀는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정의론을 가져옵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사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것처럼 정의와 공의도 핵심이며, 그럼에도 정의와 공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며, 당연히 사랑도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것이 핵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듯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듯이 정의와 공의도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중요한 주제들은 모두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공의와 정의, 잘못된 사랑을 낳을 수 있지만 다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공의, 잘못된 정의, 잘못된 사랑을 낳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정의관, 올바른 사랑을 추구하며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걸러내어져야만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의와 잘못된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감석이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 정의는 그 정의를 위하여 정의의 이름으로 박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성경적 정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증언하시며 성경이 증언하는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경멸하는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멸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사실상 이것이 딜레마요. 현 시대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교와 신교와의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신교는 모두 잘하고 구교는 모두 잘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사실상 그리스도인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교에서도 진실로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교에서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구교가 구원의 딱지가 될 수 없고 신교 자체가 구원의 딱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그 의미적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정의는,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죠. 미슈파트는 기본적으로 교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정의 의미를 가져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희생자들을 변호해 주어서 그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슈파트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부여받은 아주 고유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땅히 돌아갈 몫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게 미슈파트, 정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공의와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 공의와 정의라는 그 용어 자체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고유한 권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면 공의와 정의의 존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하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부여된 고유한 권리가 있기에 마땅히 돌아갈 몫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의는 째데카죠. 째데카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정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즉 정의를 놓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 정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의미로 그 용어의 의미, 공의의 의미를 알렉산더 모티어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의의 실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본문이 많기 때문에 약간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이 이게 조금 구석구석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혼용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와 몫을 갖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와 몫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몫을 되찾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공의와 정의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바로 미슈파트는 자신의 권리와 몫을 받지 못하거나 강탈당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탈당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빼앗은 자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사회적 약자편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정의의 일면이 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적인 사랑은 공의와 정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배제된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보호적인 사랑이며, 만약에 공의와 정의를 배제한다면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보호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묵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공의와 정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편만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그분의 뚜렷한 형상이 더욱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얘기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메시아 사역의 축약본은
정확히 성경적 사랑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땅은 언제나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그 땅의 자체가 변합니다. 그 땅 자체가 변해요. 그게 역사적 사건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부패가 척결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의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몫을 되찾게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델에서, 그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도 왜곡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마저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진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야 될 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통로로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 이기심에는 육적인 이기심도 있지만 영적인 이기심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과 세상 영광에 탐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통로로 믿음을 주셨을까요?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정확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긴밀하게, 그리고 너무나 깊은 부분에서도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하나의, 입체적으로 하나의 개념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믿음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올바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개혁되고 우리 민족이 개혁되며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개혁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일꾼으로 하나님,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꿈꿉니다. 아버지, 그것을 꿈꿉니다. 아버지, 그것을 꿈꿉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